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는요,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450년간 지속되었다. 그래서 450년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일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패하시고는 무슨 뜻이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의 왕위 자리를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랬어요. 그래서 맞는 자, 합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마음 이신전심, 우리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 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바로 교통한다. 서로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기쁘잖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나와 마음이 맞는 자다, 그 말은 다윗을 내가 만날 때마다 기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랬어요. 또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온전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려고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 선 간다고 막 난리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진심으로 말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도 진심으로 하면 통하는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암흑의 집사를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살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진심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 온전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한결같다. 진심은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 그래 맨날 찬송 부르고 맨날 기도하고. 정말 다윗은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못 견디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모든 제사를 갖다 하나님을 성전 짓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네스북에 황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그 엄청난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때 그 법궤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는 궁 가까이로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오다가 그 다음에 그걸 우마차에서 싣고 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는 고라 자손이 메고 가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이 그 자기 아들 우사에게 바로 우마차에 실어가지고 싣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마차가 가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뛸 때 이 복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우사가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냐 이거죠. 이거를 보고 다윗이 이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주구나. 그래도 얼른 내버리고 갔어요. 그 얼른 내버리고 갔는데 그거를 누가 간수를 했어요? 바로 오벳에돔이. 그 오벳에돔도 제사장인데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 매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가를 성경 말씀을 좀 봐라. 그랬더니 민수기에 보니까 고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고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음 6걸음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왕이 그냥 왕의 위엄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면서 애기같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마치 왕에는 체면 권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니까 그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이요. 미갈이라고. 그러니까 미갈이 그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채신 없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고 자빠졌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했겠어요? 미갈을 보고 네가 왜 내 종 다윗이 기뻐하는데 네가 왜 그따구 소리를 했냐? 그래서 너는 내가 태문을 막아버릴 것이다. 미갈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왕일 때도 하나님 전에 나오면 애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 목동 때도 그래.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한결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무슨 기도라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간증했잖아요. 송삼석 장로님. 그분이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린애같이 하나씩 그냥 적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결같이 진심으로 하는 애기를 받으신 그리고 축복을 하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바르게 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정직하다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사실 그대로 그리고 내가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내가 은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4절 열왕기상 9장 4절 끝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온갖 것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 못할 걸 순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 누가 그걸 순종하겠냐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것을 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내노라 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야 주실 때 주신 분이 내노라 그랬을 때에는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인간 생각으로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본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러죠.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놓으라 그럴 때는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백세에 준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죽이지 말아라. 끝. 시험 합격.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게 제단 다 쌓아놨는데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뚫어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말이죠
양이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이래다. 여호와 이래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택도가 되는 건 내놓으라 그러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그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축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갖 것을 다 아버지를 믿고 순종할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해결해.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미치도록 좋은 거야. 미치도록 좋은 거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게요,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느냐.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놓고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딱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에게 특별하게 더한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예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된다. 얼마나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축복이야.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축복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없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 진심으로 해라. 한결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더 잘 되는 거니까. 제가 모나미 153도 얘기했잖아요. 50억 개만 팔게 해주세요. 그러니 50억 개 팔게 해주세요. 몇백억 개를 팔더라야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나는 10개만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나 100개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0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그래서 온갖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도를, 규례,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그 법도를 다 지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러면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데, 오직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시대 때에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요. 메시아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헬란 말로, 이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란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져? 천국에서. 천국 영생복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여 하는 것이고, 메시아여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여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여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셔. 예수님이셔 하는 것은 나의 구주여. 구주여라는 것은 구원하여 살린다. 구할 구. 그 다음에 주인주.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 또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 누구의 구주요? 김집사 구주, 박집사 구주 아니야. 내 구주야. 나를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분.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살려주실 분. 내가 중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됐을 때에도 나를 살려주실 분.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 그래서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됐을 때도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구주가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그랬단 말이죠. 잠잠해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야 주님이 부르신다. 그 바티메오 보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맹인 바티메오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지요. 남들이 다 보는 세상 천지 보고 싶죠. 그래서 이분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 말로는 바로 납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팍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일생을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바디메오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하나가 그 지경, 시돈 지경에서 나와서 바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소문 들어서 알아.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거 알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예수님 이름도 몰랐던가 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병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 믿음을 시험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 그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자기 딸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여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떡을 가지고 자식에게 줄 떡을 걔한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스러기는 줄 수 있어요. 떡은 못 주더라도 부스러기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참 모인 사람들 보고 봐라.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내 딸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원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시대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여 나의 구주 예수시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양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싹 통하는 사람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냥 와서 주님 앞에 눈물만 흘려도 주님이 알았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